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974페이지에 있고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강사님이 먼저 한 절,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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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비가 오는 날씨니까 좀 더 우리 활기차게 기지개도 한번 풀어주세요, 여러분. 자, 설교 시간에 우리 졸지 않도록 한번 기지개도 펴고 정신을 좀 맑게 하고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먼저 설교 말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수님이 가져온 과자는 깍과자, 롯데샌드 파인애플 맛, 그리고 쿠키, 초코칩 쿠키 2개 가져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본문을 가지고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삶의 고난들을 겪게 되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 즐거움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즐거움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친구. 고난은 되게 힘든 건데, 괴롭고 힘든 건데 왜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즐거움을 얻게 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좀 어려웠나요? 지난주 말씀이 없어요? 고난이 왜 즐거움이 되는지. 고난이 힌트를 드리면 시험이라고 했어요. 테스트. 이래도 기억 안 나나요? 지혜? 지혜 정답. 네, 말해보세요. 정답입니다. 맞아요. 고난이 일종의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테스트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고난이 주어졌음에도 그 고난에 잘 참여하고 있다라면 나의 현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이라는 증거가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 너희는 즐거움을 가져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다고 했어요. 잘 기억해 줘서 고마워요.
뭐 먹고 싶어요, 씨? 롯데샌드랑 초코칩 쿠키 중에. 초코칩 쿠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소명이라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소명. 우리 뭐 신앙생활 할 때 소명, 나 소명 받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곤 하잖아요. 그럼 소명이 뭘까요, 여러분? 소명. 성경을 찾아보면 한글로 소명이라고 딱 적힌 부분이 한 군데 나와요. 물론 이제 헬라어로는 더 있지만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인데 같이 봐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라고 나오죠. 이때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클레시스인데 클레시스를 영어로 번역하면 콜링이에요. 콜링. 그럼 콜링. 콜링이 우리말로 뭐겠어요? 콜. 콜링이 뭐예요? 부름. 그쵸? 누굴 부를 때 부르심. 그게 바로 콜링, 소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각각 정하신 때에 세상으로부터 부르시는 것을, 불러내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6장의 내용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서 부르시는, 콜링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는 이사야에게 선지자라는 특별한 직분을 주시면서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특별한 일들을 맡기시려고 부르시는 건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도 이사야처럼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강사님, 저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지금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물론 우리가 뭐 구약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선지자 대신 뭐로 부름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 뭐로 부름을 받았어요? 두 글자, 교회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교회로,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거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순히 뭐 이사야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볼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주제로, 오늘날 과연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해요. 뭐라고요?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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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자, 본문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서 약 BC 791년부터 739년경까지 즉위했던 왕이에요. 자, 그럼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했으니까 이사야는 지금 약 BC 739년쯤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사야가 부름을 받으면서 방금 무엇을 받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부름, 소명을 받을 때 지금 이사야가 환상을 봤는데, 1절부터 보면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주위로는 이 스랍이라는 이름의 천사들이 6날개로 각각 2개는 얼굴, 2개는 발. 여기서 말하는 발은 사실 여러분 이 우리가 생각하는 발이 아니라 그
그 중요한 부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발 그리고 나머지 두 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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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보게 되었죠. 자, 이처럼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건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부름을 받기 전까지 그 전에 이사야는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사야의 직업 아는 친구 이거 아시는 분 제가 초코칩 드림. 아까 초코칩 먹는다고 했구나. 미안해 지혜야. 뺏어가려던 건 아니었어. 롯데 샌드 드림. 네, 그래도 이사야 하면은 뭐 예레미야와 함께 구약을 대표하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 위대한 선지자가 뭐 백수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사야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 우리 역대하 26장 22절을 같이 봐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우시야 왕의 남은 시종 행적을 누가 기록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이사야는 뭐 하던 사람이었다? 왕이 거하는 궁중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했던 궁중 서기관이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여러분, 이 궁중 서기관은 굉장히 높은 직급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장관급에 속하는. 왕의 바로 옆에 있으면서 항상 왕의 모든 걸 기록하니까. 자, 그렇기에 이사야는 이렇게 원래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늘 왕의 보좌만을 바라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으면서 이제는 뭘 보게 된 거예요? 왕의 보좌가 아닌 하나님의 보좌, 하늘나라의 보좌를 지금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딱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부름받은 이사야의 첫 번째 모습이자 오늘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의 삶도 역시 이 이사야처럼 원래 다들 왕의 보좌, 즉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그저 세상의 성공과 행복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과 행복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사야처럼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이제는 뭐가 진짜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전까지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소위 성공한 삶, 돈을 많이 번다거나 권력을 움켜쥔다거나 높은 위치에 오르는 그러한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고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러한 삶인 줄만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 모두는 이사야처럼 이 땅과 하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 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삶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들 다 깨달으셨잖아요. 그렇죠? 돌이 다가 아니라는 거 우리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볼 게 아니라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그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산다는 게 과연 어떻게 사는 거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산다. 말은 되게 그럴싸한데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진짜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보며 사는 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겁니까? 목 아프겠죠. 그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산다. 그럼 과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우리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5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왜 이사야는 지금 자기가 망하게 됐다고 나 망했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밑에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죄인이란 걸 몰랐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나니까 나 그동안 되게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나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나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 망하게 됐다고. 나 이렇게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아왔는데 나 이제 어떡하냐고. 지금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러한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자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까 스랍이라는 천사를 통해 이사야의 입술에 숯을 갖다 댐으로써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그런 말의 의미인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 다시 말해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 그 죄악된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눈으로만 쳐다본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산다는 게 아니라 이전까지의 모든 그러한 죄악된 삶의 방식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만을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진정한 삶의 모습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로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준비. 자, 앞에 보시고 다영아 본문 8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이사야가 죄사함을 받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큰일 났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보낼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약간 탄식하시듯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게 선지자로 보낼 사람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 이사야가 그 말씀을 딱 듣더니 하나님 저요.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저 여기 있잖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사야가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말을 하게 되죠. 궁중 서기관이었던 이사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이사야가 가야 할 그 길은 굉장히 험난하고도 힘든 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사야가 가야 할 그 길은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사야가 가야 하는 그 길이 험난한 길이었던 이유는 이사야가 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이사야가 가서 당신들 그렇게 계속 죄짓고 살다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아무리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비유를 하자면 우리 친구들이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마음 잡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서울대 입학관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학생 미안한데 학생 그렇게 공부해도 서울대 합격 못해. 왜냐하면 그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거든. 너 무조건 불합격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나 지금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맥이 빠져버리겠죠. 뭐 열심히 마음 잡고 공부하려는데 안 된대. 공부해도 대학 합격 못한대. 뭐 공부하고 싶겠어요? 당장 때려치고 싶겠지. 이사야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서 아무리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해주고 계신 거예요. 절대 그 사람들 회개하지 않을 거고 돌이키지 않을 거야. 근데도 이사야는 그럼 하나님 저 안 갈래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물어봐요.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자, 더 절망적인 얘기가 주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버팅기냐고 이사야가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완전히 싹 다 망할 때까지야. 강대국들에 의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때까지 그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이러한 대답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사야의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주 고난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같이 봤었는데 세상이 너희를 좋아할 것이다? 아니죠. 뭐라 했어요? 비워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더러 세상이 너희를 좋아해주고 너희가 가는 그 길 꽃길일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성경에서. 오히려 반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주 암담한 상황을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 가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일 거라고 그런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우리 친구들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렇게까지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고 막 기쁘고 행복한 일만은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기쁘고 행복하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그러한 좋은 일만 가득하기보다는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자, 생각해보면 지금도 일요일 아침 오전 9시 30분 다른 친구들, 여러분의 다른 친구들 다 기분 좋게 늦잠 자고 여유롭게 일어나서 막 TV 보고 공부하고 있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졸린 눈 비벼가면서 막 교회 와가지고 막 비몽사몽 막 설교 듣고 있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얼마나 불편해요. 또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주변에 알려지면 그만큼 내 자유가 많이 제한되죠. 남들처럼 막 함부로 욕하거나 막 못된 짓 할 수도 없고. 야, 네 교회 다니면서 막 그러냐? 막 이럴 거잖아요, 친구들이.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는 애가 막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남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의 행동 거지도 똑바로 해야 돼요, 항상. 또 내가 꼴 보기 싫어하는 친구, 막 남들 뭐 교회 안 다녔으면 막 미워하고 막 그랬을 텐데 또 교회 오니까 또 막 사랑하래. 원수를 사랑하라. 또 막 그 친구 또 막 사랑해야 되는데 또 깊은 고민에 빠지죠. 쟤를 어떻게 사랑하지? 하면서 이러면 힘들어요. 또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 남들로부터 안 입고 온 시선을 받고 차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어 보여도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거룩한 씨. 하나님께서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잘려나가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구루터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나무 잘라내고 나면 밑에 남아있는 거. 그 남아있는 것처럼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에도 거룩한 씨가 남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사실 이사야를 읽을 때 이 거룩한 씨, 이거를 되게 주목해서 읽으면 이사야 전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 이사야는 이 거룩한 씨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다 알겠죠? 거룩한 씨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언젠간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아주 암담하고도 절망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동시에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씀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넘겨주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 다시 올 거야. 근데 그때 다시 올 때 너희들이 그동안 행동한 대로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심판으로 그대로 갚아줄 거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비록 많은 인내가 필요할지라도 여러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